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곧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의 규모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맷돌을 갈다가 그리고 밭을 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오시는지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준비할 것인가,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성실과 신실.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또 그 구절이 짧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그 식당이나 또 어떤 가게 들어가면 이렇게 성구 말씀으로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이 그동안 어떻게 많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예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또 겪게 되면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얼굴이 굳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뭐 그 슬픈 일을 당하면 뭐 당연히 기뻐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걸어 다닐 때 대화할 때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이것도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늘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참 제가 놀랍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늘 하루에 5가지,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내가 꼭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범사에 감사하기도 생각보다 우리가 선뜻 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우리 개인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또한 한 사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게 어떤 이 서술어 동사가 있으면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명령어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16절, 17절, 18절 누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지 보통은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기뻐하라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리고 기도하라도 복수형입니다. 감사하라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라는 의미보다 이 성경 원뜻에 보다 가까운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예배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항상 기뻐하면서 예배를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이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뒤에 보면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늘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예언을 또한 이렇게 멸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이건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하고 또한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마냥 즐거워서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 기뻐서 그냥 춤을 추며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계집종의 눈에 보기에는 이러고 말하면서 왕의 행동을 체신이 없다고 약간 그 아내이지만 또 그 왕인 다윗을 향하여 남편인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다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드리던 그러한 전통도 있고 해왔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진 않지만, 그러나 혹시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기뻐합시다, 뛰놉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어긋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몸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희락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불의한 재판장과 또한 억울한 또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있다.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앞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의 때가 도래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은 항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도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감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계적으로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왜 요셉이 형들로부터 내가 팔려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만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모함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이 열방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 닥치는 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너희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교회 사역하다가 또 다른 새로운 교회로 가야 될 때 그 사임과 부임 사이에 한 2주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목회자들은 주의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학생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어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궁금하기도 한데 막상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2주간의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주에 3교회, 4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제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몇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시작 전에 제가 한 40분 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10시 20분 전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배는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예배 중간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배 시작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밖에서 줄을 쫙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 또 이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뛰어서 가는 겁니다. 달려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래서 뭐 시무 집사님 또 안내위원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걸어가세요, 이런 분들 다 하는 겁니다. 수십 분이 그냥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뛰어서 들어갔는데 성도님들이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큰 본당이 10분 만에 만석이 됐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이미 이 본당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부속실로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시간대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인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전에 선교단체에서 또한 활동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예배 시간 30분 전, 1시간 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이 낯설지가 않고 저도 익숙한데, 그런데 어떤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가 아니라 이 큰 규모의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그 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다니 이것이 놀랐고요. 그 효과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마음밭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닌데 이미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가지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기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그 열기,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배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타오르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서신을 써보내며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같이 하라고 함께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